성경 말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죄송합니다. 잘못 35장 9절이네요. 9절부터 15절이네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또 틀렸나요?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은 하늘 복은 어디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우리가 많이 받았으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겠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 믿기 전보다 더 건강해.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말도 더 잘 듣고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쏙쏙 들어가리라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일도 많이 있지만은 실제 예수를 믿어도 질병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잘 믿는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도 교통사고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는 사업이 실패하는 수도 있고요. 또 아주 어려운 문제에 휘말려서 몹시 고통을 겪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당연히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생각지 않은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겪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실제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또 어떤 이 승진도 잘 되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만 하시지 않아요. 고난과 실패,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겪을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꼭 모든 고난이 다 징계는 아닌 것이에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임신했을 때 태안에 쌍둥이가 들어서 서로 심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태안에서부터. 너무 괴로우니까 견디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왜 이런지 한번 하나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태안에 두 민족이 들어있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더 강하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태중에 있을 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순풍에 돛단 듯 순탄하고 고생도 안 하고 아주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탄탄대로를 걸으며 살아야 하지 않았겠어요? 과연 그랬을까요?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들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때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와서 야곱이 아들 덕분에 바로를 만나게 되고 대면하는데 바로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근데 이때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총리가 된 지 한 10년쯤 지난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게 30세예요. 그러니까 30세에서 한 10여 년 지났다고 보면 40세 정도 된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볼 때 130세에서 30세를 빼면 90세잖아요. 그러니까 90세에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 90세에 낳았다고 치면은 이 바단 아람에 그야말로 이 형 에서를 피해서 갔을 때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 20년 정도 빼면 한 70세 정도 되는 거예요. 70세. 왜냐하면 14년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맡기 위해서 14년 그냥 돈 한 푼 안 받고 일했고요. 그리고 6년 동안 자기 품삯 받으며 일했으니까 한 20년 바단 아람에서 지냈다고 보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계산에 의하면 야곱은 70세를 전후해서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어요. 그러면 그 나이가 되도록 뭘 했냐 말이에요. 결혼도 못한 노총각이에요. 게다가 맨몸으로 왔으니까 자기 재산은 한 푼도 없어요.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절반은 무일푼으로 살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인생의 10분의 1은 뭐냐? 돈 한 푼도 못 받고 남의 집에 공리를 해준 노동 착취당한 억울한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죠. 90살이 돼서야 겨우 기반을 잡고 안정이 되고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외삼촌의 집에서 나와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태어난 야곱인데 현실은 그렇게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순간이 더 많았잖아요.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눈이 이제 그야말로 잘 시력이 약화돼서 노년에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형인 것처럼 가장하고 가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도 고생을 얼마나 했어요.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야곱에 반해서 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찍이 결혼했어요. 자기 가정을 가졌어요. 자녀들도 여럿 거느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아주 사냥꾼으로 명성을 날릴 만큼 강한 힘을 가졌어요. 야곱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미 에서는 들에서 맹수와 겨루어서 이길 정도로 강인한 체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일찍 어떤 자기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젊을 때 벌써 400명이나 장정들을 거느릴 정도의 막강한 세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누가 더 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할 때 얼핏 보면은 에서가 더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 야곱은 다른 사람이 은퇴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낸
그런 시기, 그런 나이, 70대, 70세 그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도 고생이 연속되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외삼촌 라반에게 여러 차례 속임을 당하게 되고 이용만 당하게 되고 80살이 다 되어서 아주 그때까지도 밤을 낮삼아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이렇게 일해서 복이 임하기를 기다렸다고요. 아내와 자식들은 여럿 생겼지만 아직도 무일푼이에요. 외삼촌 라반은 혈육, 자기의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두 딸의 남편인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만 부자 되려고 하고 여러 번 그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는 그런 거짓말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야곱에게 복을 주셔요. 외삼촌과의 계약에서 야곱이 품삯을 그렇게 정하지요. 이제는 양이 낳은 새끼 중에서 아롱진 것 그걸 저의 품삯으로 쳐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은 전부 이 양떼 중에서 말이에요. 그런 가능성 있는 건 다 자기 아들에게 돌려보내고 하얀 양만 쭉 남겨놓는다고요. 양치라고.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새끼만 나면 얼룩저기 아롱진 것들만 태어나는 거예요. 또 안 되겠다. 그러니까 라반이 아이고 이제 점 있는 것만 네 품삯으로 하자. 바꾼다고요. 그러면 그날부터 전부 튼튼하고 아주 잘난 그런 양새끼는 전부 점을 딱 하나씩 이마에도 붙이고 옆구리에도 붙이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 돼. 다시 바꾸자. 이번에는 줄무늬가 있는 것만 네 품삯으로 하자. 그럼 전부 그냥 줄이 쭉쭉 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때부터는 이렇게 품삯이 정하는 대로.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라반의 양떼는 그대로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 그런데 뭐냐? 야곱은 날이 갈수록 밤만 자고 나면은 막 양떼들이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양떼만 늘어나냐?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게 많아지니까 뭐예요? 일꾼들도 더 많이 거느리게 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 야곱을 라반이 못마땅하게 여기죠. 저 녀석 말이야 막대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내 거 다 뺏어가네? 사실은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품삯으로 정당하게 차지한 권리라고요. 그래도 라반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못마땅하게 기회만 오면 조금만 트집거리만 있으면 몽땅 다 뺏어버리고 맨몸으로 쫓아버려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걸 알고 라반이 자기 아들들 그리고 사람들을 일꾼들을 거느리고 추격을 해오죠. 빼앗으려고요. 핑계를 좋은 핑계가 생겼어요. 근데 딱 다음날 만나기 전에 꿈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무섭게 하는 거예요. 너 건드리지 마. 너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너 함부로 하면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그래서 라반은 꼼짝 못하고 그냥 힘은 훨씬 야곱보다 강하지만 얼마든지 무기를 가지고 빼앗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손가락 하나 갖다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이끌고 가축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주 큰 위기를 넘겼는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고향이 가까울수록 또 두려운 마음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형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장자권을 빼앗겼다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미워하고 죽여버릴 거라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었는데 오랫동안 형을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 불같은 성미한다고만 하는 그 무서운 에서가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살기가 등등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서 지금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누가?
아니 올리면 그냥 오지 400명을 왜 이끌고 와? 군대를 왜 이끌고 와? 두려워서 팔이 떨어지지 않아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내도 좋은 묘안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이 압복강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형 에서에게서 구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도와주세요. 천사를 만나서 밤새 씨름을 하고 이제 환도뼈가 나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을 때 기쁨이 한쪽에는 충만해요. 한쪽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서 에서를 만나자. 그런데요, 막상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야곱은 또 에서에게 7번이나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 야곱을 에서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둘이 그걸 얼싸안고 울죠. 온전한 화해, 온전한 용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응어리진 마음의 그런 공한 거 이런 거 다 녹여주시고 다시 화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다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로 돌아가요. 완전히 변화되지 못해요. 왜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숫곳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세겜으로 또 가는 거예요. 세겜에서 가보니까 이제는 굳이 올라가서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가지고 이 에서와 날마다 불편한 얼굴 그렇게 대하며 살지 않아도 되겠다. 에서가 혹시라도 마음이 변해가지고 너희놈 하고 덤벼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에서를 볼 일이 없어요. 여기 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눈에 안 띄니까 그 마음 거스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 보니까 물도 많고 풀도 많고 내가 20년 동안 바람에서 목축 필요도 없고 여기서 성공하면 편안하게 거부가 돼서 잘 살 수 있는데 뭘려고 올라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어야 돼요. 왜요? 20년에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이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사닥다리가 하늘로 놓여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내가 이제부터 너의 하나님이 돼서 너를 지켜주마, 너를 도와주마, 너에게 복을 주마, 너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인도해주마. 너무 기뻤거든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혼자가 아니군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복주고 지켜주시겠군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가 돌아와서 여기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돌아만 오게 되면 내가 얻은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어디 갔어요?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를 지켜주셔서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의 삶이 존귀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냥 세겜에 눌러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대해주셨건만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급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만 해주면 내가 이렇게 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막상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면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하기는 할 텐데 나중에 천천히 하지 뭐.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야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야곱과 아주 닮은 습성이 있어요. 그것이 결국 뭐냐?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스스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시련을 덜하게 해주셔요. 그게 뭡니까? 세겜성에서 상상하지 못할, 전혀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외동딸 디나가 그 성의 사람들을, 여인들을 보러 나갔는데 그만 그 추장 아들이 말이에요, 유혹해가지고 그만 성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강간을 당했어요. 그렇게 돌아온 딸의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오라비들 레위와 시므온이 말이에요, 보복을 하려고 아주 잔꾀를 쓴 거예요. 이 내가 사랑하니까 디나를 내 아내를 주시오. 그러니까 줬어. 그렇게 할 텐데 조건이 하나 있어. 우리는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않아요. 할례를, 여기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여동생을 당신의 아내로, 이 집에 며느리를 허락하겠어. 그래서 전부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한 4일 정도 돼서 그냥 아파가지고 남자들이 누워서 꼼짝 못할 때 급습을 해가지고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다 약탈해 온 거예요.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야곱이 보니까 고대 부족들은요, 전부 이 약하니까 주위에 있는 여러 부족들끼리 동맹을 맺어요. 누가 우리를 치면 우리가 당신들이 와서 도와주고, 당신들이 어려우면 우리가 가서 도와줘서 이 위기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지켜내보자. 이렇게 동맹을 쫙 맺었는데, 세겜도 동맹을 맺은 부족들이 주위에 멀쩡한데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으니 저들이 그걸 알고 쫓아오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모두 죽임을 당하고 평생에 애쓴 게 하루 그냥 한 번에 물거품이 될 상황이라고요. 그렇다고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 가족들을 이끌고 어린 양떼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짤짤매고 있는 야곱.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너 왜 그랬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베델로 올라가거라. 베델로 올라가거라. 너 베델로 올라와서 나한테 예배한다고 그랬잖아. 너 베델로 올라와서 바로 내가 너를 지켜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내게 감사한다고 했잖아. 나와의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했잖아. 너 그거 믿고 있는데 이제 올라와야 되지 않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닫죠. 내가 그때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신실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그때 비로소 야곱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셨지, 나와 함께 해주셨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있었구나. 올라가자. 모든 이들에게, 자 이제 우리 모두는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칠 것이다. 선포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면 고울의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 괜히 군대 조직해가지고 올라가면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야곱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모두 납작 엎드려요. 그래서 야곱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요. 또다시 복을 주셔요. 야곱아, 너 이름 바꾸라고 했잖아. 너 이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야. 너에게서 한 민족과 많은 민족이 나오게 해주마. 너의 자손들에게서 왕들이 이제는 나오게 될 거야. 하나님이 복을 마구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이제까지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후에도 고난은 또 있었어요. 대표적인 고난이 뭐냐? 그가 너무너무 가장 사랑하는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잖아요. 너무 총명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돈독하고 너무 잘생기고, 그래서 그에게 기대가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들이요,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 아니에요?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이게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데 아마 우리에게 오다가 맹수를 만나서 찢겨 죽은 것 같아요. 죽었어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죽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죽다니, 요셉이 죽다니.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화로 보이고 정말 하나님 복 주셨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느껴졌지만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고생하고 애굽에 팔려갔지만 거기서 인정받고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고요. 총리가 된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서 정말 이 애굽과,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그 중동, 아시아 모든 일대 7년 동안의 그 흉년이면 다 굶어 죽죠. 누가 살아남겠어요? 근데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바로 야곱에게 주어졌던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한 민족이 형성이 돼요.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400년 만에 300만, 400만 큰 민족, 나라를 이루어서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당장에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복 받은 것 같지 않아. 이 정도는 웬만한 사람 다 받아.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 이제 에서와 야곱을 비교할 때 에서는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았지만요, 이스라엘에게 이 에돔 족속은 굴복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에돔 족속이 멸망해서 지구상에 사라진 지가 200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끝이라고요. 복이 아니라고요. 진짜 좋은 복은 뭐냐? 바로 당시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드러내고 정말 주님 신뢰하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의 한복판에 서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을 돌아볼 때 평탄하고 평안한 시간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계셨어요.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에게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잘못된 성품을 어루만져서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가득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연 이 위기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금 정말 이 세계 역사에 아주 우뚝 서는 그런 나라로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우리 교회가 이 위기를 이렇게 정말 이 어려운 위기를 잘 넘기고 계속해서 부흥해 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정말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 승리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믿음을 더 견고하게 지켜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가기가 어려워요. 왜? 많은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면 찬양도 잘 되고 기도도 잘 되고 아멘 소리와 함께 우리가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더 견고하게 서요. 그러나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분위기도 안 나고 말씀도 집중이 안 될 수 있고요, 기도도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믿음을 지켜가는 건 우리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내가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내 스스로 이렇게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또는 혼자서 예배 드리지만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막 손을 들고 또 목소리를 크게 기도도 하고 아멘도 막 열심히 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혹 우리들 중에 야곱처럼 말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편안한 자리, 또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이런 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세겜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베델로 올라간다는 건 꼭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정말로 내가 신실한가, 주님 바라보시기에 내가 정말 참된 믿음으로 바르게 서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렇게 내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 그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위기도 쉽게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인생을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순탄하게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생할 수도 있고요,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정말 내가 그런 일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건 축복이라고요. 결코 그건 화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신앙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 고쳐지고 있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편안하게 살면서 내 문제도 깨닫고 저주지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거는 하늘 복을 받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 베델을 경험하는 이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더 나아가서 말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성숙하면서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의 그 믿음과 그 기도와 이런 과정 속에 요셉이 큰 복을 받잖아요.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 그의 이 야곱의 후손들, 어떻게 보면 허물도 있고 문제도 있고 죄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은 큰 나라를 세우게 돼요.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세계 역사 가운데,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 민족,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어지고 자손의 복이 분명히 임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에 대해 좀 고생하더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훨씬 더 아름다운 복이 임하면 그건 아름다운 거고 복받은 거잖아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되고 얼마나 복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기대하며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고난을, 어려움을 참된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우뚝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헤쳐나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온전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더 아름답고 좋은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고난도, 고난의 시간도 잘 넘기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약화되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다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동 주시며 교통하심이 우리 창원 침례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